오늘은 요한일서 3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계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엄한 규율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언가 내 삶에 간섭을 받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앞 사거리에 빨간불 신호등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94번 하이웨이에 중앙 분리대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운전을 하다가 부딪혀 큰 사고가 나겠죠. 교통법규의 빨간등 신호등과 또 중앙분리대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만 613가지의 계명이 나와 있고, 그 중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정형 계명이 365개,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형 계명이 또 248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기는커녕 아마 기억하기도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수많은 계명들을 딱 2개로 요약을 해놓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3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딱 2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이 2가지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참 사랑을 유발시키고 참 사랑은 또 참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을 주관하게 되시면 나를 통해 어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그들 안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인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고요?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 했습니다. 영어로는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기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러한 삶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영어로 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This then is how we know that we belong to the truth and how we set our hearts at rest in His presence whenever our hearts condemn us. For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s and He knows everything. 자, 여기에 보면 이로써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요한일서 3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즉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이야기한 내용인데 오늘 구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영어 성경에 나온 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해도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해도 그의 자녀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자, 지난주 새벽 이슬에도 나눴던 구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 자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롭게 표현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시편 103편 8절로 14절 말씀을 천천히 다 함께 음미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나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꾸짖고 경책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우리처럼 뒤끝도 없으셔서 너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셨으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셨는데 동에서 서까지, 이것은 몇 억 광년이 걸리는 우주의 동쪽 끝에서 우주의 서쪽 끝까지 던져버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즉 먼지 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나약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땄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올즈모빌 88이라는 큰 차를 갖고 계셨어요. 산지 얼마 안 되는 새 차였는데 제가 라이센스를 따고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야, 내가 라이센스 땄는데 오늘 드라이브 시켜줄게. 하고선 다니면서 차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자주 가던 그 오락실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케이드를 재밌게 하고 집에 오는데 이 파킹 스팟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천천히 안 나오고 또 차 안에 또 여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폼을 잡으려고 제가 한 번에 쫙 나왔어요. 근데 똑바로 나와서 갔으면 좋았는데 그거를 차를 핸들을 틀은 다음에 나와가지고요. 차가 쫙 휘면서 나왔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뭐냐. 그 앞에 그 쇠기둥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쫙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나오는 순간 범퍼가 거기서 걸려가지고요. 쨍 하면서 그냥 범퍼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아예 땅에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때 제 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그 범퍼를 뒤에다가 트렁크에 싣고 애들을 다 데려다 준 다음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가출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범퍼를 양손에 들고 집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후대를 패실까. 아니면은 너 노동판에 나가서 이거 수리값 벌어와 라고 소리를 치르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보시더니 너 사고 났구나. 두 번째 말씀은 다친 데는 없어? 세 번째 말씀, 다음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심해.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저지른 실수였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며 들어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한없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지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혼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의 팔로 용서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삶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교인들, 기도하실 때 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더 많이 크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의 학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마지막에 들어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한 것을 잘 모르고 구하면요,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 연합 체육대회를 했는데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날 오전에 비가 왔어요. 사실 저도 마음에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비를 뿌려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체육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체육관에서 모임을 갖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야, 체육관에서 하기를 정말 잘했다. 여기서 하니까 다들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편하게 의자에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힘들지도 않고 분산되지도 않고 너무너무 잘 됐다라고 그런 평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제가 놀라운 기도 응답의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동안 몇 달간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안 된다는 그러한 대답이 왔지만 계속 간구했어요. 그러나 어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정말 그분이 기도했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간곡히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달부터는 각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느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혹은 중보기도실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동일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레슨이 쭉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12절에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인간관계의 황금률로 알려진 너희도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티칭을
지금 종교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요한일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굳세게 붙들며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 주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소낙비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한일서 3장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또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일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축복일까요?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모든 축복의 근원, 또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도록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돌아가셨다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하나의 작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도록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필요 없는 화재보험 하나 들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오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죄 용서받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속삭이며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사업이 잘 되는 거,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와 이 미움의 장벽을 쌓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벽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끝나고 가서 전화해서 화해해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입니다. 내가 누구와 담을 쌓고 누구를 미워하며 누구를 욕하고 저주하면서 선을 긋고 나는 하나님에게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라고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와 미움의 장벽을 먼저 허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차히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참 신앙인의 길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의 미움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장벽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벽을 허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제 자매와의 화목을 통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인간의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국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시카고에 오셔서 예수님과 동행 일기라는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때 저도 갔습니다. 네, 다른 약속이 있어서 첫날밖에 참석을 못했지만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많이들 오신 것을 보고 제가 참 기뻤는데요.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교회에서 열심 있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횟수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냉랭해져 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Good morning Jesus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이분하고는 무슨 얘기할까요? 이분에게는 어떻게 사랑해 줄까요? 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신앙의 횟수가 오래돼도 우리의 영적인 개발이나 성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걸 통해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어떠한 행복한 삶을 살았나 그것을 적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나누셨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좋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론이죠. 오셔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죠 라는 그러한 인상으로 이렇게 그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집에 안 가시고 짐을 갖고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집에 있는 방 하나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부담 이러한 감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같이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매일 예배도 드리기 원하겠죠? 그리고 말도 함부로 못하겠죠? 부부싸움도 마음대로 못하겠죠? 하면서 여러분의 목사님만 여러분의 집에 와서 같이 산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텐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꽉 채워주실 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이를 꽉 물고 새로운 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여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노력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내 속을 채우고 내 삶의 주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변화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 하나님께 모든 기도 응답받는 축복,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부어주기 원하세요.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이것만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 계명을 어기며 살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계명을 붙들고 사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